오늘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메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즐겁다, 기쁘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성탄절 캐롤 중에 빠지지 않고 부르는 유명한 노래 두 곡이 있으니 그 첫 번째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슬프다 구주,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한 곡은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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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라고 부르는 곡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르면서 노엘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영어 사전 암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불어라고 나와요. 불어, 프랑스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성탄절날 서로 축하하며 인사할 때 노엘 노엘 합니다. 그 뜻은 기쁨의 외침, 기쁨의 소식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것을 보아서 성탄절의 핵심 감정은 기쁨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기쁨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준 말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말로는 표현하게 해야 되겠는데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크다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말하고 있지요. 도대체 어떤 소식이길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까? 자, 우리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우리 직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사건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출생이 아닌 것입니다. 천사는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표적이라 그랬어요.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사건이란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천사가 묘사한 것을 보면은 첫 번째, 그는 다윗의 동네에 탄생했다. 이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탄생했다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또 그분은 구유에 누인 채로 탄생을 하십니다. 낮고 천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런 부분이시죠.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구유에 누인 것 자체가 어떤 구원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그리고 그분은 아기로 탄생하셨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표적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큰 기쁨의 소식.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요 약속의 성취이며 또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약이 종결되고 새 시대 신약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죠. 그래서요, 이 말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요 천사들로 뒤덮여버려요. 그래서 군대를 이룹니다. 천군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직접 이 광경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온 결과를 이처럼 짧으면서도 분명하게 언급한 구절이 또 있을까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땅에는 평화, 죄인에게서 죄를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 되게 하셔서 진정한 평화가 비로소 오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기쁨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성탄절에서 자꾸 예수님이 사라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카페에 들려가지고 커피를 시켜서 테이크아웃을 했어요. 그걸 들고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성탄 시즌이니까 아마 재료를 대는 대리점에서 컵을 이렇게 갖다 댄 것 같아요. 보니까 성탄절 분위기가 나는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메리 홀리데이즈, 해피 홀리데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크리스마스를 빼버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연휴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연말연시이니까 흥청망청 기분이 들뜨고 기쁘다는 거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기쁨은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목자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자들에게는 돌보던 양들도 있었어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는 일은 그리 급한 일이 아닙니다. 해가 밝아오는 다음 날이든지 아니면 양떼를 안전한 곳에 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찾아가도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양떼를 다른 목자들에게 맡기고 갔는지 그냥 놔두고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요, 아무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양떼를 뒤로 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 본문에 찾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기를 찾아서,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탐색하고 노력하고 찾고 찾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당시 목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밤은 어두웠어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인가요? 잘못 가면 또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다른 길을 또 찾아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확연하게 달라야 돼요. 우리는 목자들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믿음의 특성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노력이
동반되는 것, 그 안에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의 제1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자들처럼 어떤 희생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결단을 내리고 그냥 굳이 예수님을 당장 만나 뵙고자 하는 이런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럭저럭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만나면 만나고 못 만나면 못 만나고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누구를 더 가까이 만나 주시겠어요? 목자들처럼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찾고 찾아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결같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결코 돌려보내지 않고 은혜를 왕창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맹인 두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거기에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제자들이 막 만류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말이지. 그러면 웬만하면 다 기가 팍 꺾여가지고 이렇게 조용해질 텐데, 이 맹인 두 사람은 더 난리법석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딱 멈춰서잖아요. 그리고서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서 소경이 눈을 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짧게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그 소경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 틈에 난관에 부딪혔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나무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웬만하면 또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거, 가다가 멈추는 거,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라가야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날 그 집안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더 감동스러운 장면은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 계시다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미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포기했나요? 돌아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지. 계속 앞으로 전진. 어디로 갔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그리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무슨 방법? 지붕을 뜯어내. 지붕을.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것에 달아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보세요. 하나같이 저절로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던가요? 정말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진위를 점검해 보면서 나약한 믿음, 소극적인 믿음, 끄떡하면 뒤로 물러서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찾고 또 찾고 지체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혹이라도 정말 나오기 힘든 어려운 여건에서 꾸역꾸역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복 받을 일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 하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던가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건이지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꾸역꾸역 나오고 보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찾고 찾으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들 이 시간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한다면 이걸 나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나에게서부터 흘러가야지요. 그래서 아직도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 본문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뿐입니다. 그 마구간에 들어갔더니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만 누워 계셨는지 아니면은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인근의 사람들도 몰려들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목자들이 속히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일러준 말 그대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지만 그 탄생의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는데 천사들이 목자에게 알려주었고 목자들은 그 소식을 전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전에 성경 보면은 기히 여기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마음에 없었던 경이로운 감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에서 당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했다. 이 목자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을 증거한 최초의 전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목자들을 사용하셨어요. 여기에 저는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유력한 사람, 학식이 있고 그리고 교회 큰 직분을 맡고 이런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목자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최초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하였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은 오늘날도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전도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녹아져 있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평생
바르게 살지 못했던 허물 많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왔는데 뜻밖의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나의 갈증을 해결할 영원한 생수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어요. 자기가 지금껏 의지하고 있던 물동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매일같이 물을 길러야 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차없이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났더니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미천한 여인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고 용기를 가지고 뛰쳐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구주시다 외치는 순간 그 말이 능력이 돼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전도는 누가 하는가? 전도자의 자격, 그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환영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갈수록 사탄 마귀는요,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사라지게 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제거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상이지 어떻게 메리 홀리데이라니요? 참 사람들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까요? 예수님 높이는 꼴을 못 봐. 그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죄인들이 할 수 있는 노릇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른 채 메리 홀리데이를 즐기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들과 같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당장 동네로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계속 뒤로 밀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뒤로 밀리면 예수님도 빠져버리고 나중엔 교회도 무너지고 교회는 텅 비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참된 전도자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운 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 나는 그 중심에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써 복음을 전해서 이 사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수선한 사회 지표를 제시하고, 그래서 다시금 이 민족을 살리는 거 바로 이 복음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에 무관심해져 가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 자기 개인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평생을 복음 전하며 살았던 바울의 그 영성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제 알았어요. 왜 목자 같은 사람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미천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복음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찾아가는 곳마다 예수는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주입니다. 정말 힘써 전해보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침묵하는 교회여, 주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기쁨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힘써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목자들을 보세요.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가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확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더라 말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마스, 이 예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의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손해를 무릅쓰고 난관을 헤치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기어코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몸과 마음을 다 담는 진실한 예배가 있었다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 자체는요, 그냥 평범한 보통 사건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날 예수님만 태어났겠어요? 그 주변에 다른 아기들도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말구유에, 그것도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신 예수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고요? 내 마음이 흥분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때 우리 예배는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이방 족속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끌고 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게 정상적인 예배자의 태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슬픔, 근심, 걱정, 절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오면 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사람들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계속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찬 채로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주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의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을 췄더라. 법궤가 오는데 그걸 법궤로 보지 않고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춤을 추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의 예배나 이 다윗의 예배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목적이 불순하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데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릴 때 사람들 의식해서 체면 차리려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또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나 개인적으로 복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감격과 내 전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박수를 쳐도 좋고 춤을 춰도 좋고 온 몸으로 표현해도 좋은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향력이 자꾸 사라지고 자꾸 약해진다고 하는데, 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은 예배가 살아나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주일마다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만을 높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담기 시작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변화된다니까. 그 변화되면 한 주간 삶이 정말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돼서 그 나라를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가 죽어버리니까 성도들이 나약해져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 우리의 예배가 어느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의식이 되고 말았어. 의식은 뭡니까? 성경도 아닌 것을 사람들이 정해놓은 오랜 전통과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는요, 어느 순간에 가서 그냥 막 왕창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고, 아무리 잘 짜여진 순서와 조직과 의식이라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나와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절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좀 고민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예배에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다 담아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구경꾼처럼 참담만 하고 가는가? 주님을 만났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전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야지요. 그러려면은 다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 순서와 의식도 정말 자유함을 가지고 벗어나서 찬양을 불러도 한 곡만 딱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은혜가 쏟아질 때까지 사모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박수를 쳐도 좋아요, 몸을 흔들어도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또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은혜를 각자가 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가 이 예배가 살아나야 비로소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어느새 우리가 점차 이런저런 예배의 형식을 좀 바꾸고 순서도 변형을 줘가지고 어쨌든지 성도들이 좀 참여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막 드럼도 칩니다, 악기도 동원합니다, 손을 들게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자꾸 또 반복도 시키고, 한 곡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곡도 부르고. 난 더 불렀으면 좋겠어, 더 불렀으면 아유 목사님 지겹게 찬송 불러요. 그건 찬송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찬송은 신기하게도요,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쏙 빨려드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찬송 한 장 부르고 끝나버리니까 이거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야 이거 주보 보고 순서만 지나간다고 예배가 아니구나, 정말 내가 반응을 하고 최선을 다해 다윗처럼 목자들처럼
온 몸과 마음을 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대전중부교회 예배를 우리 다 같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모일 때마다 혼신을 다해서 다른 것 의식하지 말고, 다른 목적 가지고 나오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자 그러면 그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뜨겁게 찬양해 주세요. 다른 교회가 못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모델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전중부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성도들이 살아난다더라, 정신이 번쩍 든다더라, 정말 삶이 활기차진다더라, 이런 간증이 쏟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후에 기도를 시키면은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맹인과 같이 꼬레꼬레 소리를 쳐서라도 은혜 달라고 부르짖듯이 우리가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우리 예배는 체면치레, 너무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해요. 그리고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앉았다가만 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진정 기뻐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빼내버리지만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본래의 자리로 모셔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일을 제쳐두고라도 사력을 다해 나오십시오.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